그래서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서 이제 양궁 경기를 이제 우리나라 누구죠? 김우진 선수죠. 우리 열방의 교회 초대 멤버들한테 좀 익숙한 이름이에요. 김우진이라고 하면 지금 목사님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긴장하고 또 불안한 마음으로 또 함께 보고 있었는데, 근데 양궁 경기를 보다 보니까 심박수 체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센서를 가슴에 부착을 했었대요. 심박수 센서를 부착했었는데 요즘에는 카메라가 얼굴을 포착해갖고 그 얼굴의 색깔을 통해서 심박수를 조사한대요. 이야, 놀라워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심박수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여지없이 얼굴도 빨간하고 선수들이 이제는 숨을 한번 고르더라고요. 이제 김우진 선수도 한번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또 화살 준비하고 시위를 당기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앞에서 한숨을 깊게 내쉬고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거죠.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역시 프로는 프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두려움들의 이야기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의 요소들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많이 무서우세요? 어떤 게 두려우세요? 아마 각양각색의 트라우마나 두려움의 요소들이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옛 선조시대, 우리가 멀리 볼 것도 없이 한 500년 전 조선 사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들 밤에 호랑이가 살았대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호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호랑이를 만나면 죽으니까 그 생존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밤길 못 다녔어요. 또는 조선시대 때 밤길 못 다니는 이유가 또 있죠. 호랑이 말고 또 뭐 있어요? 강도들, 산적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막 갑자기 덮치고 막 칼을 휘두르면서 가진 것 다 내놔, 보따리 내놔, 막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2024년도에 누가 밤길에 강도 만날까봐 두려워서 밤을 못 다녀요? 저도 슬리퍼 신고 막 편의점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편의점을 가는데 혹시 늑대가 나타나면 어쩔까,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쩔까, 이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 강도 만날까봐 무서워갖고 밤에 마트 못 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뭐 강도 만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자동차 끌고 가갖고 주차장 가는데. 그럴 일 크게 두렵지 않아요. 또 조선사회에서는요, 자연재해가 그렇게 두려웠대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태풍이 왜 일어나고 홍수가 왜 일어나고, 또는 때때로 막 이렇게 그 낙뢰가 왜 이렇게, 번개가 왜 이렇게 무섭게 치는지 모르니까 다 그게 어떤 거예요? 신이 노하셨다 해갖고 막 또 제사 지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비바람이 막 친다고, 막 번개가 친다고 이렇게 해갖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기들 말고. 신이시여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지금. 우린 사실 자연재해도 그냥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뭐 이제 미국 이제 남부주나 뭐 이런 데에서 막 무서운 재해가 있을 때나 저거 어떡하냐 진짜 무섭다 막 이러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조선사회에서는 질병도 굉장히 무서웠죠. 그중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천연두,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질병, 걸리면 죽어요. 또는 악성 종기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또 종기로 많이 죽었어요. 보면은 실록에 보면. 그러니까 종기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요.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종기 하면은 뭐 누가 무서워요? 뭐 피부과 가서 뭐 또, 아니 질병 무서워할 줄 모른다니까요. 제 주변에도 막 암 걸린 사람들 뭐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술 마시고 뭐 라면 먹고 뭐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무서워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죠?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생존에 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그런데 생존과 버금가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내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생각들 만큼의 두려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예요, 여러분들. 수치예요. 거절감, 거부감이에요. 수치와 거절감, 거부감.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내가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면 어떡하지? 결국 그 모든 주어가 어디에 있어요? 나예요.
그러니까 생존하고는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무엇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체면, 내 마음, 나라는 존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난 이만큼밖에 못 버니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 이런 스트레스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림자 같아요. 그림자 어때요? 여러분들 뗄 수 있어요? 뭐 그냥 그 동화 피터팬에서나 그림자 띄져지 실제로 띄어집니까 그게? 계속 따라와요. 막 언제는 내 뒤를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내 앞에 있기도 해요. 어느 순간 내 동반자처럼 옆에 있기도 하고. 이 그림자.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자를 떼기보다 이 그림자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 삶은 그때부터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18장 1절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이 구절만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다 이 얘기,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 얘기 같은데 사실은 좀 설명이 필요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바울은요 언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는 글을 쓰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의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말 더듬이었다라거나 침을 좀 흘리는 어떤 습관이 있었다라든지, 그리고 바울도 스스로 말해요. 내가 말에는 좀 조라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 또는 언어에 어떤 장애가 좀 있어. 늘 목사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목사라고 한다면은 휠체어를 타고도 설교할 수가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스스로도 그렇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게 막 불편할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더듬는 사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말 더듬는 게 심했어요. 여러분 말 더듬는 사람들이 심할 때 언제 심하냐면은 이게 긴장하면 더 심해져요. 저를 제일 이뻐했던 군대 고참이 있어요. 박재선이라고, 저보다 2살 형님인데 저기 어디죠? 광양에 살아요. 광양, 전라도 광양에 멀리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대하고 서로 한번 만나서 같이 둘이서 롯데월드에서 놀았어요. 남자 둘이서. 근데 그 재선이 형이 크리스찬이어갖고 저 혼자 항상 예배 드렸었거든요. 군대에서 저희 이제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부대였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기타 치면서 혼자 예배를 드렸었어요. 주일이 되면. 그럼 재선이 형이 와갖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항상 저를 커버해 줬어요. 야 저거 후임이 저거 기타 치고 있어도 돼? 노래하고 있어도 돼? 막 놀리고 이러면 다 커버 쳐주고 대신 혼나고 대신 얼차례 받고 대신 멱살 잡히고 그랬었던 형님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말을 더듬었어요. 말을 더듬었고 요하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남아요.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이제 그 형님이 사수고 제가 부사수예요. 그럼 이제 근무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잘 기억 안 나요. 뭐 단결 뭐 김요한 외 일명 뭐 근무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상급자한테 이게 긴장되니까 이게 안 나오네. 단결 이러면은 야 그냥 가. 그러니까 긴장하면은 이 말 더듬는 사람들이 이 말이 안 나와요. 저는 바울 사도께서 정말로 말 더듬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언어 장애가 좀 있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그 말씀 보시죠. 2장 3절입니다. 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자, 지금 이게 어디냐면 이게 고린도 갔을 때잖아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갔을 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18장, 사도행전 18장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 상태가 어때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대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지무지 긴장됐다는 얘기예요. 무지무지 긴장됐다. 내가 진짜 너무너무 긴장됐다. PTSD 오는 것 같았다 막.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바울은 원래 이런 쪼렙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목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심지어 독사한테도 물리고 배를 타다가 파손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가 막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채찍질 당하고
뭐 수많은 상황을 당하면서도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고 죽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아주 그냥 강심장인 사람인데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땠대요? 내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내가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황제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무서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에 입항하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사도행전 17장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모르겠어요. 뭐 성경에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맞는 얘기 같은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때 이만큼 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감이 없겠어요? 해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지. 바울은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게다가 바울 사도는 뭐 헬라어도 능통했죠. 헬라 철학과 어떤 사변에도 능통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문학을 이해하는 이해도도 수준 높은 사람이었죠. 자기 설교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보따리를 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 썰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이죠. 그리고 나서 그 썰전이 끝났어요. 결과가 어때요? 아무 결과가 없었대요. 오히려 조롱당했대요. 저런 미친놈, 저런 정신 나간 놈.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묻거나 질문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냥 그리스 아테네에서 말싸움 하다가 졌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워요. 사도행전을 좀 더 보시면요, 바울이 혼자예요. 원래 바울은 팀으로 다녔었습니다. 팀으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그 후로 누구랑 다녀요? 디모데랑 다녀요. 디모데랑 다니고 또 그 동역자 실라와도 함께 다닙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7장 14절 한번 보시죠. 1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들, 이게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머물렀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거기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나 아테네 갈 거야. 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복음 전할 건데, 야 실라, 디모데, 너희들은 잠깐 거기 데살로니가에 그냥 있어봐. 내가 갔다 올게. 누구요? 혼자서. 그래서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자신감이 있었나 보다라고. 모르겠어요. 그런 이유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혼자 갔어요. 혼자. 여러분들, 만약에 혼자서 낯선 곳에 갔다, 어떤 마음 들어요? 편안해요?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뭔가 일은 해야겠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에 혹시 이사, 이직, 전학, 이민 등의 경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넣어봤는데 그때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가겠죠. 바울은 혼자예요. 게다가 거기는 낯선 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다른 복음 전도자들처럼 헌금을 받으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죠. 텐트 메이커였어요. 텐트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판매하는 비즈니스 사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사업해야 되잖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내가 다른 곳에서 사업해보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요? 내가 나 여기서 사업이 안 되니까 좀 다른 곳에서 사업해봐야지, 이런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미 자리를 잡았으면 거기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해봐야지, 다른 데서 사업한다? 이거는 거의 맨땅의 헤딩이죠. 예를 들어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 저기 경상도 어디 낯선 시골에 가서 한번 개척해보시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그 순간인 거예요. 정말 낯선 곳에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도 해야겠고, 그 낯선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어쨌든 본인이 생활해야 할 거주지도 잡아야겠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낯섦과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바울을 붙잡아버린 것이 무엇이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타지에 대한 두려움, 혼자라는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등등의 절대적인 두려움들이 바울을 꽉 붙잡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바울이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두려움 속에서 떨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오늘 본문 18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놀라워요, 여러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영혼의 동반자를 바로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 출신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로마 출신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야,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다 꺼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들어오면 죽어! 재산 다 뺏어! 그러니까 재산까지 다 몰수되고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어요, 로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로마 역사가 중에 스웨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웨토리우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그대로 썼어요. 글라우디오 황제의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혼란 때문이었다. 아마 이 스웨토리우스가 말했던 크레스투스가 그 음역을 잘못 쓴 것 같아요. 크레스토스였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크레스투스라고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꾸만 시끌시끌하게 한 거예요, 로마를. 진짜 신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 시끌시끌하니까 민원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야, 유대인들 다 추방이야, 로마에서 살지 마. 이때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 중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 거예요. 역사가 그 스웨토리오스에 의하면은 약 25만 명이 추방당했대요. 그 당시에 25만 명의 유대인이 추방당했는데 그중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열방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난주에 사도행전 11장 보셨거든요. 그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막 초대교회에 돌 던지고 죽인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어요? 안디옥이에요. 구브르예요. 베니게예요. 그곳에서 피난길로 도망간 건데 그 피난길이 뭘로 바뀌었어요? 선교의 길, 전도의 길, 복음 전하는 길로 바뀌었다고요. 누가 주인 됐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내가 내 인생의 역사, 그 모든 주인이 내가 되었을 때 그 역사는 피난길이에요. 수치스러운 길이에요. 두려움과 흑역사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역사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린 거래요. 디아스포라, 뿌려진 씨앗이래요. 알고 보니 우리는 피난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뿌리신 거래요. 뭐하라고? 그 지역에서도 새 생명을 전하라고. 지금 그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고요, 낯선 타지 땅에서 패배의 어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또한 선교의 길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고린도는 상처와 실패의 장소예요. 그 오남리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참고의 말씀 드려요. 저도 오남리에 거주합니다. 근데 제가 오남리에 사니까 들었던 이야기예요. 다들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죠. 오남리가 그 서울 사장님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울에서 사업 실패하면 오남리로 많이들 온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뼈 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고린도는 지금 그런 지역이거든요. 로마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고린도가 가깝다 보니까 고린도로 다 이주한 거예요. 실패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추방당했자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다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가 되니까 그 장소가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주인 됐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직장의 위치, 자리,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의 모습들, 이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막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그냥 습관처럼 온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어쩌다가 온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주어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어가 됐을 때는 해석이 달라져요.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길로 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스탠톨러의 행운의 절반 친구라는 짧은 이야기가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행운의 절반은 나에게, 그리고 나머지 행운의 절반은 친구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게 짧은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어떤 기쁨과 성공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나누는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코 나 혼자 해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힘듦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아픔과 두려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이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게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나 혼자잖아.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나 혼자잖아. 대개 우리가 문제 앞에 주저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혼자라는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반복하는 말 중 하나가 나 혼자잖아, 이 말이래요. 전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더라고. 여보 왜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하냐고. 나 혼자잖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몰랐었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저희 아내와 이제 대화를 하다가 상담사잖아요. 상담을 좀 받았어요.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 내가 그럼 언제 혼자라고 생각할까? 내가 그 고독감을 느끼고 그 고독감으로 인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그 고독감을 언제 느끼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다름 아니라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졌을 때가 두려워요. 저는. 왜냐하면 나 그거 혼자 해야 되잖아, 이거예요. 누가 나랑 같이 하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누가 해? 다들 멀리 살잖아. 다들 바쁘다 하잖아. 다들 개인 워라밸 즐겨야 되잖아. 나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거기서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은, 저는 제가 틀린 말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제가 틀린 건 있어요. 뭐냐면은 찾으려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 분명히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있을 거야, 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꾸 혼자라고 거기에 붙잡혀 있으니까 두렵기만 하고 그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기만 하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 누군가는 나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고 나처럼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을 들고 나니까 찾고 싶은 거예요. 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데리고 왔어요? 바울아,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겠니? 여기 누구야? 브리스길라가 있어. 여기 아굴라가 있어. 얘네들 뭔지 알아? 너랑 똑같은 텐트 메이커야. 우와, 네 맘 내 맘이잖아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같이 동업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런 사람이 생겼다니. 또 같이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텐트 메이커가 아니라 예수를 또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 사람들이. 우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우리로선 우연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석하니까 하나님 맺어주신 필연인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5절 깜빡했는데 5절 말씀 보면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왔어요. 완전체예요. 어벤져스 해갖고 이제 다 모인 거예요. 야, 이제 복음의 어벤져스들 모였다. 이제 전하면 된다. 새로운 동역자들도 있어. 이제 한번 해보자고. 그래놓고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갔어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대적하고 비방했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는 2번 다시는 유대인들한테 복음 안 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는 2번 다시 유대인들한테는, 내 동족한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들만큼은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마음이 어때요? 너무 열받아서 저주까지 했어요. 아니, 다 모였는데 이제 마음도 이제 추스려졌는데 왜 안 되냐고, 도대체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7절 8절 보니까 그 저녁에 그 회당을 관리 감독하는 매니저 그리스보가 바울을 찾아와서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온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한 사람, 이 가족의 한 가정이 왔어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사람의 위로라는 게 여러분들,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썩 크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저께도 이제 장례식 조문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부조 드리고 기도하고 손잡아 드리고 함께 안아주는 거.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또 떠야 되잖아요.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남겨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픔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이게 지금 이 분노가 막 사그라지질 않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하려고 사람은 보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이야기예요.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을 보내서도 위로가 안 된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냈어요, 바울에게. 또 누구 보내요?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또 누구 보내요? 그리스도보라는 그 회당장 매니저와 가족들을 보냈어요. 근데 바울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위로가 안 된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한번 던지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마라. 바울이 여러분들 침묵한 적 있어요? 바울은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함이 잘 안 돼갖고 화가 난 건데,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 2번 다시는 말 안 해. 니들한테 나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을 했었던 것일까? 그 단서가 역시 고린도전서 2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들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주려고 애썼어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그 일을 작업했었어요. 저도 이제 청년 사역할 때 그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결국 여러분들, 바울이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더 이상은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수만 말하겠다. 예수만을 말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말해야 되는데 예수 말하는 게 여러분들 내 일이에요? 내가 그거 예수 말한다고 해서 연봉이 올라가요? 내가 예수 말한다고 해서 피부가 더 탱탱해져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 하나가 은혜 받으면 막 얼굴이 하얘졌대요. 환해졌대요.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혹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사치레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냐고 기도해 주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걸로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준비된 커리큘럼으로 해보겠다. 내 인맥을 동원해보겠다. 지금 바울이 잠깐 그런 거 한 거예요. 인맥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이야기 다 해보고 또 재정도 이제 괜찮게 생겼어요. 이제 하나님 전하면 되겠다. 이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침묵하니? 너 왜 딴 얘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뉴스 얘기 잘하고 올림픽 얘기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예수에 대해서는 침묵하니? 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개인이 좋아하는 취미, 개인의 어떤 전문성, 시사, 정치,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만 얘기 안 해요? 예수만 얘기 안 해요, 예수만. 교회에서조차 이상해요.
그럼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예수님 얘기 안 하는데 자녀들한테 예수님 얘기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그 가까운 자녀들한테도, 어린애들한테도 예수를 못 말하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에서 예수를 말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죠.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예수 말해도 아무도 여러분들 체면을 구기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습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할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부모와 내 배우자 아닙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보면 여러분들 이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주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전도하기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또 이게 있어요. 여기에는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 삶의 모습 때문이에요. 내 모습. 내가 좀 모범적이지 못하고 내가 좀 번듯하지 못해요. 아니요, 이렇게 뭐 말 돌려서 하지 않을게요. 내가 좀 가난해요. 내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좀 아파요, 어디가. 내가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를 보고 누가 교회를 오겠냐 이거예요. 내 모양이 이런데, 내 꼴이 이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가난해 허덕이고 내가 여전히 바뀐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뭐라도 시원하게 바뀌어야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람 생각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 간증거리는 되겠죠. 근데 여러분, 간증은 복음이 아니에요. 간증은 간증인 거죠. 복음이 복음인 거고, 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선언하는 일이잖아요. 또 때때로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삶으로 좀 더 바르게 살고 삶으로 좀 더 거룩을 실천하고 살면은 내가 그때는 좀 말할 수 있겠지. 언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저는 여기엔 동의해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모범적이고 우리 일상의 모습이 구분되고 다름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신들의 삶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해요? 의로면 얼마나 의롭고, 그 다름이 있다면 얼마나 그게 다르냐고요, 도대체. 그냥 그 삶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겠다, 이것도 모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령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침묵하지만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언하는 거지 예수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말씀 크게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아멘. 목사님 요즘 전도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이게 뭐 부채 나눠주고 뭐 물티슈 나눠준다고 그거 전도 돼요? 건빵 그거 요즘 아무도 안 먹어요. 물 그거 나눠주면요, 그거 막 이상하게 생각해요 사람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뭐 누가 오겠어요? 자,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에, 지금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많다는데 왜 우리가 볼 때는 없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된 거죠? 주인이 여전히 나는 아닌가? 여전히 시선의 주인이 내가 아닌가? 여전히 이해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나? 여전히 복음을 전하려는 게 나 아니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복음이 주님으로 인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열방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일에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를 전할 수 있는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들, 침묵하게 만드는 내 생각들 하나님 소멸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만이 이 일을 감당케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의 진호에 기도하겠습니다.